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되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영 원로 목사님 늘 영영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참 부끄러운 그러한 가정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가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그냥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여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요, 그 자부죠. 그 자부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였고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됨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셨겠어요. 그만큼 유다의 가정은 악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 풍습에 따르면 동생이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이 대신 그 형의 가문을 이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제 대신 형의 자손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 대신 자손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걸 스스로 원하지 않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큰아들도 잃게 되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그 자부 다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마저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유다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출가한 여인이 다시 친정으로 온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남편도 죽었고요, 또 시동생도 죽었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친정으로 가는 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다말은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 자부인 다말의 마음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처럼 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게 되고 또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이게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시동생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통해서, 이 셋째 아들이죠, 셋째를 통해서 이렇게 큰 아들의 대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자 이제 이 자부 다말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 일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이제 자기가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이 과부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 당장에 다말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유다의 물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물건이죠.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겼던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말을 죽일 수 있었는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정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또 덮다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를 낳아요.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과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피폐하고 내 삶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유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